자, 오늘 주요는 간증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보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했던 거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잠깐 하고 서론적인 거 첫 단락 잠깐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 감사해요. 자, 아무튼 뭐 다 들었죠? 저작 연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 53년경이더라. 아무튼 갈라디아서를 오늘뿐만 아니라 각자 숙지를 잘 해놓으셨다가 연구하고 해서 모두가 다 나는 뭐 그냥 뭐 1:1 양육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66권 중에 모두가 중요하지만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 복음, 행함, 성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능통하게 되어서 능통하고 하는 이유는 뭐 누구한테 잘났다 뭐 했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냥 막 전하는 것보다도 체계 있게 분명하게 똑똑하고 정확하게 전하면 좋잖아요. 이게요. 이것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것과 그냥 뭐 그럭저럭 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모두 다 가능하면 억지로는 할 수 없죠.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데 가능하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서 그것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 자체가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과 어느 이 시대에 또 이것을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큰 흉년이 들린지라 그런 단서가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41년도에서 54년에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에 통치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약 53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때를 읽으면서 그때의 배경을 보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그러면 그때 뭐 배나 상황이나 또 무기나 이런 것들 무슨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역사를 읽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읽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쓰여졌구나.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네로 황제 바로 직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의 내부, 지금 터키의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튀르키의 북부 내륙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히에라볼리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었더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아주 성경을 읽을 때에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디 책에도 다 나와요.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 믿고 따라갔다 그런 것처럼 많이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전 세계에서 모든 종교나 모든 사상, 신념, 이념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있고 소화를 해야 훨씬 탄력적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지난 시간에 들은 분들은 정리가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 번 이것을 들어가지고는 정리가 쉽게 잘 안 돼요. 저도 수십 년을 목회하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해 한번 딱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또 내 믿음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놨다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거 빼면, 신앙생활 제대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뭐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많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믿음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죠? 지난번에 기억나죠? 대부분의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그 말씀대로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 회개해서 거듭나게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거듭을 딱 났는데 하나님이 거듭난 나라고 하는 새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유전자를 딱 넣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내재된 믿음. 그 믿음을 이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것은 계속 봤죠, 성경에서. 믿음이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이 나한테 언제 주어졌지? 그러면 언제 주어졌다고요? 거듭났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터덕거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헷갈리고 갈등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믿었는데?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은 없고 믿어진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어진다고? 거듭났을 때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로 내재된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이 말씀을 읽었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믿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자, 증거로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찾아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봤더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턱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1장에서부터 딱 시작하니까 바울은 벌써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로 나를 불렀어요. 부르신 이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벌써 거듭나서 그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재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재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지금 읽어요? 무슨 서신을 읽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갈라디아 서신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가서 현장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때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야 그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일행이 다시 갈라디아서를 또 보냈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를 딱 볼 때 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미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로 내재된 믿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전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들었어요. 대충 하나님 창조하셨네. 와 하나님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줬네. 그러니까 야 우리는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으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나를 낫게 하셨다고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나는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뭐 뜬구름 같은 이야기야. 그러게 안 그래? 당연히 그러지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읽어도.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로 받은 내재된 그 믿음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쓰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우리도 오늘 읽은 것 읽지만 다 믿어질까요? 뜨문뜨문 믿어질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면 뜨문뜨문 믿어져? 다 믿어져? 뜨문뜨문 믿어지는 거죠. 다 믿으면 아마 이 세상에 없어도 돼요. 다 믿어지면. 뜨문뜨문 믿어지는지만 그 뜨문뜨문 믿어지는 것 갖고도 충분히 세상을 승리해 못해. 충분히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아요.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53년경에 갈라디아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한 말로 전했어. 성경책을 갖고 전했어. 말로 전한 거예요. 복음을 말로.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을 대신해서 말로 전했어. 그러니까 말로 그 구전 소위 말로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은 듣고 그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가지고 계시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어.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맹립사님 마태복음 거기에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있었어 없었어? 예? 당연히 53년인데 뭐 마태복음이 어디가 있어? 신약 성경은 397년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마태복음이 주님이 마태가 썼는데 그 마태복음이 좋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우리 성경책으로 넣자. 그래서 된 거예요. 응? 사도행전이 갈라디아서 사람들한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있어봐야 시편이나 몇 조각이 있고 또 구약의 성경 뭐 역대하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전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때 다 손으로 쓰고 양피지에 쓰고 파피루스 썼는데 갈라디아서 거기 특히 내부 읽는 사람들 오늘날로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한 7배나 된다는데 발로 걸어서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한테 받아서 가져온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평생 무엇만 갖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교회들은 네? 평생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말로 전한 복음하고 무엇만 갖고 있어? 네? 무슨 책만 갖고 있어? 네? 갈라디아서만 갖고 있다니까 6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신앙생활에도 이겼어 안 이겼어? 근데 오늘 우리는 66권이나 갖고 있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배부른 세상을 살고 있는가 몰라. 다 갖고도 이 믿음이 터득거려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고 막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그 사람들은 53년경에 예? 딱 바울이 전한 말로 전한 복음 그것도 말로 전한 복음에다가 오늘 53년경이 전해준 무엇만 갖고 있어. 갈라디아서만 갖고 신앙생활 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연도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갖고도 갈라디아서가 막, 야, 인쇄처럼 오늘날 인쇄되고 막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문자처럼 딱 선명하게 돼 있었을까? 아니면 너덜너덜하고 막 구겨지고 찢겨지고 그랬을까? 너덜너덜하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이것이 무슨 발음이다냐 무슨 말이다냐 이 철자도 좀 흐미흐미하고 그것도 다 갖고 있어. 누가 딱 대표면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다 사본 모르는 사람 복사 드르륵 해갖고 다 나눠줬을까? 아니죠. 그냥 갈라디아서 6장 하나 딱 써가지고 전에 쓰니까 그거 하나 갖고 이제 대표가 다 김창래 대표 나와서 딱 서신 읽읍시다 딱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가다가 또 어디 가다 보면 며칠이나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써가지고 다시 또 다음 때에 넘겨주고 또 써가지고 다음 때에 넘겨주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야, 이거 보통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 있었는데 아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갈라디아서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금방 조금 있다가 다른 소식이 들려. 이제 그때 들렸던 소식들은 뭐냐면은 야 이제 갈라디아서만 보면 다른 것은 또 다른 공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가 속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아니 로마가 속국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래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들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일제 36년 때 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 이제 산 사람도 있어. 또 못 살겠다 한 사람도 어디로 갔어? 만주도 가고 만주 가서 독립군도 하고 개장사도 하고 또 사할린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그랬죠? 중국도 가고 여기 산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서 예루살렘에서 저기 보니까 몇 킬로냐면 한 1000킬로 더 돼요.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 살다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뭘 많이 지었을까? 회당, 요즘 말로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경을 포함해서 율법서들이 그것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 그 유대인들이 그 유명하고 또 지독하고 좋은 점은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어디 세력이 흩어져도 회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신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뭐 어떻게 돼?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양을 잡아 피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없어? 그걸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복음하고는 다른 차원의 복음이 들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율법적인 복음을 들으니까 맞아 그래야 되나? 그 말이 속히 떠나 엊그저께 거듭나서 하나님 선물로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복음을 속히 떠나 기가 가벼워가지고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뭐 어떻게 된다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런 말이에요. 속히 떠나서. 근데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있었는데 다른 복음 들으면 절대 나는 미혹이 안 돼. 그럴까요? 아니면 미혹이 될 수 있을까요?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되는데 미혹이 안 되고 흔들리지 않고 끝끝내 사수하고 지키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야. 그리고 그 복음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그게 구약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선물로 성경이 주어져서 야,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네.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나 혼합된 것 섞인 것들이 세상에 비슷하게 만약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미혹되거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흔들려요. 다 미혹돼요.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주님께 전해받은 그 복음이 지금 말로 하면 성경적인 그 복음이 기준한 복음이 분명한가? 확실한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리로 증언해 주는가? 그렇게 있으면 뭔 말을 해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뭔 말해도 안 흔들려요. 뭔 말해도 안 흔들립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고 확증된 진리를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축복해. 당신 안에 확증된 진리가 투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런 말인데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다음에 또 하고 예를 들어서 3장 2절에 딱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에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순서는 성경적인 순서는 그래요. 성령을 받았는데 금세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예수 피가 믿음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도 드려야 돼. 또 뭐 초막절도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절기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성경에 있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예수 피로 예수 복음으로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불완전한 복음을 구약의 불완전한 복음을 예수 피로 예수 복음으로 덮어서 더 완전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불완전한 복음을 너희가 다시 들고 나오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과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야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에서 모세의 할례를 지켰네 또 무슨 절기에 금식했네 또 무슨 십계명을 지켰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누구를 통해서 일단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 선교팀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니까 거듭나서 아까 1장 6절처럼 은혜로 부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듭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 기억나죠?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고는 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회개는 죄사함. 거듭남은 구원. 그래서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는 그때 내재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 내주 성령, 다른 말로 하면 내주 성령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그거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서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였는데 언제 율법을 행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읽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네, 아니 믿음으로 성령 받았네,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네,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3장 5절에 보니까,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까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 그런 것을 듣고 믿음에서냐,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그랬습니다. 듣고 마찬가지로 겸손히 들으니까 겸손 계시돼서 회개가 되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거듭난 새 생명 속에 함께 내재돼서 따라 들어온 것이 뭐였다고요? 선물인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과 더불어 동시에 들어온 것이 내재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 왜 벌써 얼마나 됐다고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러냐? 비진리에 너희가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러냐?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중요한 거.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가 지금 믿음하고 복음하고 행함하고 성령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벌써 로마서도 딱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속했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려면 첫 번째가 관문이 뭐예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 그러면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고, 자 7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벌써 무엇이 전제가 된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거듭나서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재된 하나님, 선물로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이것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거듭나서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믿어지면 좋은데 뜨문뜨문 부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많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믿어졌는데요. 아까 우리 간증자도 뭐라 그랬어요? 믿었는데 아마 머리로만 믿어진 것 같아요. 그런 때하고 믿음이 참 믿음이 될 때는 어떻게 된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야고보서를 볼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 믿음은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다 믿어졌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은 정직하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있어, 없어?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분명히 자기가 알아.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도 아는데 읽은 것마다 족족 다 믿어지면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안 살아도 된다니까. 근데 아하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로 지식으로 믿어지니까 아직 행함으로 연결이 안 돼. 근데 행함으로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돼?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자, 축복합시다. 가짜 믿음이 갈수록 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것을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해놓고 2장의 중반부에 보면 잘한다. 귀신도 어떻게 한다? 믿고 뜬다. 야,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불로 심판해. 교회부터 심판해.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귀신은 알아야 몰라요? 알아. 근데 회개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떠는도다. 참 그 말씀은 웃으면서도 엄청나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귀신 믿음이 있어 없어?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귀신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합시다. 조금 이제 그러면 좀 그러니까 지적 믿음을 인정합시다. 좀 고상하게. 좀 율법적인 믿음을 인정합시다. 종교적인 믿음을 인정합시다. 이런 건 다 행한다 안 행한다? 안 행해. 가짜 믿음을 인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선교사님 잘 왔어. 지난번에 우리 간증하고 설교 들었잖아요.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교수를 제껴두고 사람들은 그랬는데 어떻게 인도 가운데에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북중러 접경 국경 지역에서 남들이 잘 두려워서 떨고 잘 안 간다고 하는 것이 겁도 없이 가서 아무튼 복음의 선교사가 됐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이제 이끌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끌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듣든지 어찌든지 하여튼 환상이나 음성이나 하여튼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갔는데 만약에 그랬는데 딱 듣고 보니까 그런 감동이 오기는 왔는데 그래 난 아직도 애들도 있고 난 또 미국인이고 아직도 나한테는 또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복음이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죄가 아닐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는 죄가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그런 감동을 거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어디든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전제로 거기 가서 네가 선교사로 지망해라 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그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서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그 본인에게는 가짜 믿음이에요. 뭐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행함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한테 죽은 믿음이 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교만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교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 안에는 죽은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는 가짜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는 지적인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구나. 내 안에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하여튼 설교를 듣다가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 종교적인 믿음이 하나 깨뜨려져서 어느 날 어떻게 돼? 참 믿음이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된 거예요.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해. 참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 다. 또 어떤 것을 계속 종교적으로 그냥 관념적이었었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선명하게 계시를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거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에.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관념적인 지적인 믿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꾸. 자, 핵심은 내 안에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지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죽은 믿음이 있다 없다, 귀신 믿음이 있다 없다,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있는데 하나씩 찾고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을 보니까, 자, 그러니까 벌써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바울이 전한 로마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로마 교회. 로마는 바울이 세웠다고는 흔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무튼 가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서를 통하여서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제대로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입장인데, 그리고는 1장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여러분들이요, 3장 20절에 보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지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원 얻었단 말은 있어요, 없어요? 3장 2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랬어요. 이게 믿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은이, 이거 의롭게 됐다. 의롭다, 어를 의자예요. 네가 옳게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바르게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는 거듭나서 무엇을 받았다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믿으니까 와, 그래 너 잘했어 병규야, 그래 너 잘했어 죄송합니다 기도원아,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그 전에는 자도 거듭나서 주님 만나니까 좋기는 했어. 그런데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은 네가 지금 거기 가서 지원해서 북쪽 너 그쪽에 어디 가서 선교사로 지원해서 가는 거야. 그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옳다 인정을 하는 거라고요. 이 믿음하고는 뭐예요? 구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더 한 차원을 더 여기서 연구를 해봤든지, 여러분들 하고 이제 원어하고 영어를 또 너무 많이 띄워주면 그러니까 저만 이제 했어.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이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되고 믿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영어를 한번 내가 봐봤네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말의 어순에는 내가 꼭 믿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by 뭐더라? 뭐더라 단어가? through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 말은 동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동사적인 행위가 없어. 믿는 것에는 믿음을 통하여, 무슨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서 내재된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찾아봤어요 제가.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기억나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었는데, 생명처럼 주었는데, 주님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잘했다, 옳다, 너 의롭다,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하니 이를 뭘로 여기셨더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하고 아주 두 개가 잘 조합을 이루는데,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로마서 3장 2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 칭의가 되었다, 내가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 그게 바로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줬다. 아까 아브라함도 이미 저기 바벨론에서부터 거기서 갈대아 우르부터 쭉 불러냈어. 이미 거듭남의 과정에 이미 겪은 사람이요. 그리고는 너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에게 씨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여튼 무슨 믿음인지 굉장히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그랬어. 그래, 네가 믿어서 드디어 네가 옳다, 선택 잘했다, 내 말 잘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 여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내가 무엇을 믿었다라는 동사라는 행위는 없고, 거듭났을 때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인 그 믿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믿음도 줄여야 되고, 지적인 믿음도 줄여야 되고, 가짜 믿음도 줄여야 되고, 또 귀신 믿음도 줄여야 되고, 율법적인 믿음도 다 빼내면서 참 믿음이, 그리고 진짜 믿음이,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축복하시다. 갈수록 참 믿음,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이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다음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오늘 맹집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고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계속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믿음이 증가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믿음을 내가 절대 창출할 수 없고 선물로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내재된 믿음이구나. 이것만 다 기억을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분으로 오늘 로마서를 우리 정혜원 집사님 가셔서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냥 참 주무시고 내일 하루 종일 16장 읽어버리면, 믿음을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치월장할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믿음이라는 선물이 갈수록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상황에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역전되리라. 주님, 이래 갈수록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성경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내가 어떤 것을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 위에 아버지는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함에 관련돼 있고, 믿음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믿음이 바로 우리 세상을 승리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짜 믿음, 종교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또 귀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 믿음, 진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평안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